에스겔 31장 1절입니다. 11째 해 셋째 달 그 달의 첫날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위대함이 누구 같으냐 하라. 보라, 아시리아인은 아름다운 작은 가지들과 그늘을 들이우는 가지를 지니며 키가 커서 그 끝이 빽빽한 큰 가지들 사이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를 크게 하며 깊은 물이 그의 식물들 주위로 흐르는 강들과 함께 그를 높이 자라게 하며 작은 강들을 들의 모든 나무에게 보내었도다. 그러므로 그 나무의 높이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그 나무가 솟아날 때 물이 많으므로 그의 큰 가지들이 무성하고 그의 작은 가지들이 길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집트의 파라오, 이집트 왕 파라오는 누구의 예표라고 그랬죠? 예, 적그리스도의 예표,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파라오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마귀 아닌 사탄, 능력이 막강하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대단히 능력이 많다는 것이죠. 그만큼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파라오가. 이집트는 과거에 어땠습니까? 고대 이집트. 현재 이집트 말고요. 고대 이집트. 이집트는 수천 년간 그 왕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 주변에서 가장 막강한 그러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관계가 개선되고 또 농업이 발달되고 과학 문화들이 발전돼서 아주 주변에 아주 훌륭한 문명을 자기들 나름대로 일으켰다고 그러죠.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나라였어요. 거기에 왕이었단 말이죠. 그 왕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렇게 성경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그 위대함이 과연 누구와 같으냐 하시면서 아시리아인과 같다. 아시리아인도 여기에서 지금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아시리아가 또 막강한 나라였죠. 그래서 이집트, 아시리아, 과거에 바빌론, 이런 나라들이, 페르시아 그 후에 이런 나라들이 세력이 막강한 나라들이었죠. 그래서 그 위대함이라는 것은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력이 막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지구에서는 그 미국이 영향력이 막강하죠. 가장 그 군사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그 경제적으로 가장 그 능력이 많죠. 그래가지고 미국에게 밑보이는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경제를 그냥 딱 올가지는 거예요. 그 은행의 거래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큰 은행에 미국이 명령을 하면 거기에 듣는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미국이 큰 돈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고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미국 말 안 들으면 은행도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무엇을 절대 너희는 거래하지 마라. 북한이 자꾸 이렇게 로켓 쏘고 그러면 북한에 있는 개인과 그 국가의 그 통장들 전부 너희 거래 중지시켜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집트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 주변에서 그 당시에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딱 주도하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때요? 거기 왕은 교만하겠죠, 당연히. 그런 나라의 왕이 겸손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국이 막강한데 미국의 대통령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통치하려고 그러고 주님을 섬기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죠. 그런데 아무리 막강한 나라라도 거기 왕이나 대통령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른 대적을 일으켜서 어떻게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역사의 주관자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형이 아시리아인인데, 이 아시리아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이제 아시리아인이 사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시리아인들은 레바논의 백항목 같다고 그랬어요. 백항목. 거기에 아름다운 작은 가지들이 있고, 가지들이 그늘을 만들고, 그리고 나무들이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가 너무 잘 자라니까 뾰족하게 위로 올라간다 그 얘기죠. 빽빽한 산림 위로 치솟아 아주 자신이 위풍당당함을 보이는 나무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인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힘이 있고 이렇게 지금 그렇다. 여러분,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이 뭡니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겠죠.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교만하죠. 교만. 여자들도 어떻게, 이게 처녀들 가운데 좀 이쁘장하게 생기면 사람이 좀 교만하죠. 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상당히 예쁘게 생겼어 하면서 교만을 부리게 되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들 주로 보면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기가 추락하면 이 사람들이 막 대단히 실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기심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 내가 좀 잘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힘들어하죠. 그래서 사람으로 나타난 마귀가 갑자기 나무로 비유돼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막강한데 나무로 비유되기도 하고 사람으로 비유되기도 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하늘의 모든 새들이 그의 큰 가지들의 둥지를 만들며 그의 작은 가지 아래는 들의 모든 짐승들이 그들의 새끼를 낳으며 그 그늘 안에는 모든 큰 민족들이 거하느니라. 자, 나무 밑에 민족이 거하나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큰 막강한 나라를 나무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아래 어떻게 큰 민족들이 거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가 막강하니까 나무로 비유되는데 엄청난 가지가 크니까 거기 어때? 새들이 거기 깃들고 밑에는 벌레들도 있고 짐승들도 거기 자기 집을 짓고 그렇다 얘기죠. 그리고 약한 나라들이 거기 붙어서 이렇게 그의 말을 듣고 거기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모두가 강성했을 때 주변국들에 끼쳤던 그러한 막강한 영향력으로 보아서 이제 6절 같은 그러한 나무다 그 얘기죠. 이 나무는 매우 커서 새와 짐승들이 거기 깃들고 모든 민족들이 거기 아래 거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가 아니죠. 어떤 존재. 이것은 마귀가 세상 통치자요 세상의 신이라는 사실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이 세상의 모든 그 권력과 힘과 그리고 돈과 이런 것들은 뭐예요? 마귀가 관장을 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전부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마귀적인 일들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든지 또 주님을 영접하든지 이런 게 대단히 힘들다 하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하려면 십자가에 자신이 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 얘기죠.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에. 이 무성하고 거대한 나무에는 지금도 세상에서 큰 민족들이 거하게 된다는 유엔. 여러분 유엔 어때요? 유엔의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죠. 극소수를 뺀 그러한 아직 나라라고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민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유엔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유엔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못 살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어때요? 종교와 정치를 통합하는 로마 카톨릭이 모두가 다 관장하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힘을 갖고 이 세상을 지금 관장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일에 이 로마 카톨릭이 개입을 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야, 평화를 유지해야지 너희들 왜 싸워 하고 자기가 예수
예수 그리스도처럼 평화의 사도처럼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요. 즉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많은 큰 나라들이 들어갈 것이다. 앞으로 또. 그리고 장차 대환란 때와 지금 현재도 로마 카톨릭 산하에 지구상의 모든 큰 민족들이 이제 들어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이 유엔이라는 거대한 나무 가지에 이렇게 깃들어있고 그 아래 들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로마 카톨릭 집단의 그 교황 우두머리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라는 게 다 조종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바티칸 같은 시국,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느냐. 이게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가능한 것이죠. 가능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으니라. 여러분 겨자 보셨어요? 쌈도 싸 먹잖아요. 겨자잎이 이렇게 푹 이렇게 까칠까칠해가지고 먹으면 약간 씁쓸하면서 우리 쌈 사 먹을 때 겨자 그 이파리도 먹어요. 같이 여러 가지 겨자, 상추, 그 다음에 겨자잎, 상추 또 뭐 여러 가지 잎새들을 풀 종류죠 말하자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뭐 고기 구워서 싸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씨가 말이죠 깨보다도 훨씬 작아요. 이 겨자 씨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뭐예요 배추나 이런 거 같이 푸성기라고 해요. 푸성기. 그런데 이 겨자 씨를 딱 심었는데 이게 자라더니 나무가 되는데 이 나무도 보통 나무가 아니라 큰 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없죠. 기이한 일이지. 기이한 일 세상에서. 그래서 이게 자라더니 나무가 주변에 있는 나무보다 더 커지니까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고 막 전부 이렇게 하더라고 얘기죠.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말씀하냐면 종교계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기독교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한 크리스찬돔 기독교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초림 때 오시고 또 재림 때 오시는데 킹돔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종교계를 만들자. 기독교계를. 그래가지고 기독교계가 자신의 멋대로 이 세상의 평화를 유지한다고 그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관장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도 하게 되고 기독교인들이 막 이렇게 그렇게 되죠. 그 수많은 것들이 이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비정상적인 성장이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주님 오시면 이거 다 비워내버리고 그렇게 하게 되죠. 겨자씨는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겨자씨는 믿음. 그 다음에 공중의 새들은 더러운 영들, 마귀의 세력을 이제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죠. 지금 기독교계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국가조찬회의 딱 들어서 조찬기도회. 그 목사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지금 뭐 용산으로 갔지만 거기 가가지고 모여서 조찬기도회를 한단 말이죠. 그럼 무슨 큰 교회에서 대통령 오라고 해서 막 박수치고 거기서 대통령이 연설하고 단상에 올라와서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전부 이 가짜 기독교들이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가짜 기독교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독교가 나서야 된다고 무슨 뭐 3.1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거 나중에 다 박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시연하지 않는 것. 너 주님을 섬기려니까 국가의 왕이라든지 대통령을 섬기고 로마 카톨릭을 섬기고 이런 식으로 네가 세상 제도에 굴복해서 교회가 이런 짓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각 교파의 뭐 김장한 목사는 이런 사람들 수원중앙 침례교회거든요. 근데 이게 변질이 되어버렸어. 빌리 그레함 왔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여의도에 보면 뭐 가지는 않았지만 저는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고 빌리 그램이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변질돼 버렸죠, 마귀에게. 자기가 세상 세계 돌다 보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전부 주님께 돌아서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하고 손잡고 말이죠.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지시받아서 이제 다니고, 로마 카톨릭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나중에 어떻게 솔로몬처럼 적그리스도가 돼버린 거예요. 빌리 그레함이 그렇게 돼버렸죠. 그거 할 때 김장한 목사가 어때요? 그 사람 나중에 고아원에서 이렇게 미국 가서 양자로 갔다가 영어를 잘하니까 막 침례교, 남침례교 거기 소속에 있어가지고 믿음이 대단히 잘해서 우리나라 와서 대단한 뭐라 그러나 믿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랬죠. 근데 거기서 빌리 그레함 동시통역해가지고 말이죠. 상당히 유명해졌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변질돼 버려가지고 국가 조창기도회 회장 같은 거 하고 뭐 세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교회가 장로도 만들고, 원래 침례교회는 집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 장로가 있으니까 야 우리도 이 큰 교회인데, 연세중앙교회 그 누구야 또 막 마이크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이상 꽥꽥 뱀 소리 나는 사람 있잖아요. 대단히 크지 연세중앙교회. 그 침례교회예요. 전부 어떻게 됩니까? 배교돼 버려요. 배교해 버렸어요. 왜? 세상 제도에 다 들어가 버렸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이 딱 와서 큰 나무를 쫙 만드니까 거기 다 기어들어와서 같이 물 빨아먹고 얻어먹으려고 거기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격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믿음을 구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크리스찬 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돔이라는 게 뭐 권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이 애국자인 척하고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들에서 나라를 구출해야 된다 하고 막 정치에 참여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더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나라도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원래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러기에 그의 작은 가지가 길고 그가 그의 위대함 가운데 그처럼 아름다웠으니 이는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백향목이 그처럼 위대하고 아름다워진 것은 뭐예요? 뿌리가 그 물가에 쫙 닿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물가에 심은 나무는 어때요? 아무리 가물어도 뿌리가 그 물가에 닿으니까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왕성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렇게 해서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시리아인 혹은 아시리아 왕을 빗대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언급하는 거예요.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디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죠. 특히나 티그리스 강에 그 물가에 뿌리를 쫙 내려 있다 그이죠. 거기 그 티그리스 강을 주변으로 해서 그 공업이 발달되고 무역이 발달되고 또 여러 가지 문명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강성해지겠죠. 철기 문화도 강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이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이 대단히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8, 9절.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이 나와 에덴 동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이 그를 가릴 수 없으니 전나무들이 그의 큰 가지들 같지 아니하였으며 밤나무들이 그의 작은 가지들만 같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들도 아름다움에는 그와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의 작은 가지들을 많게 함으로써 그를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그를 시기하였도다. 자, 이 백향목이 그처럼 위대하고 아름다웠던 것은 이제 그쪽에 물가에 뿌리를 놓았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의 동산 하면 뭐예요? 에덴이 에덴을
에덴이 언급되는데 거기에는 백향목과 전나무들 그리고 밤나무들이 다 있었다. 그리고 그라고 지칭되는 나무도 있다. 그 힘. 그러니까 사람이라 사람을 얘기해. 근데 그 사람이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다.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마귀가 루시퍼가 처음 창조될 때 어땠어요? 루시퍼였을 때 아름다워져. 덮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죠. 그룹이 5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셋째 하늘의 그 위대한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잘 그를 창조했는데 이게 이제 그 배신을 하죠.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많은 가지를 뻗고 아름답게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루시퍼를 아름답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자기가 권력을 발휘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자, 그래서 루시퍼를 아름답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에덴의 나무들이 그를 시기함으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키를 높이고 그가 그의 끝을 빽빽한 큰 나무들 사이에서 내밀었으며 그의 마음이 그의 키 안에서 높아졌기에.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도 주고 아름답게 만들고 하니까 쫙 잘 자라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에게 무시하고 다른 나무들보다 위로 올라가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키 안에서 마음이 그 이게 나무가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이라고 그랬죠. 마음이 높아졌다. 마음이 높아졌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1절에 내가 그를 이방의 막강한 자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가 그를 반드시 다루리라. 내가 그를 그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막강한 그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아시리아나 무슨 뭐 이런 나라들이 또 이집트가 대단히 막강한 척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른 더 막강한 군대를 동원시켜서 그를 쫓아내버렸다. 12절에 타국인 즉 민족들의 무서운 자들이 그를 베어서 버려두었느니라. 산들 위에서와 모든 골짜기에서 그의 작은 가지들은 떨어졌고 그의 큰 가지들은 그 땅의 모든 강들에 의하여 꺾어졌으며 땅의 모든 백성들은 그의 그늘로부터 떠났고 그를 버려두었느니라. 13절에 보면 그의 파멸 위에 하늘의 모든 새가 거하며 그 파멸 위에 하늘의 모든 새가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들이 그의 큰 가지들 위에 있으리니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들 중 아무것도 그들의 키로 인하여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꼭대기가 빽빽한 가지들 사이로 치솟지 못하게 하며 물을 흡수한 그들의 나무로 하여금 그들의 키로 서지 못하게 함이니 이는 그들이 모두 죽음에 넘겨져서 사람들의 자손 가운데서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땅의 아랫부분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읽으면 좀 짐작이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또 마귀를 얘기하는데 그가 어떻게 사탄이 어떻게 심판받고 하는 걸 대부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모형으로 이렇게 빗대서 아시리아인이라든지 이집트 파라오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대치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대단한 책이에요.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그루의 나무를 어느새 한 사람으로 바꿔요, 지금. 여기 이제 10절 이하에부터는 한 사람으로 나온다, 사람. 나무가 사람.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즉, 누구를 얘기하나요? 교리적으로 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마귀가, 즉 사탄 마귀가 사람으로 나타난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으로 나타난 게 적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러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성경 지금 이 에스겔 31장에서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남으로도 나타나고 사람으로도 번갈아 가며 하나님께서 빗대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2절에는 이 나무가 이집트 왕 파라오에 비유되고 3절에는 아시리아인에게 비유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에덴에 있었던 어떤 나무로 비유되는 거예요. 아주 왕성한 나무, 아름다운 나무로, 에덴에 있는 나무. 에덴까지 있는 아름다운 나무니까 이게 서서히 루시퍼에게 접근하는구나 하는 거, 사탄에게 접근하는구나 알 수 있죠. 10절에는 뭐예요? 스스로 키를 높이는 교만한 마귀로 나타난다. 10절에는. 자,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 왕으로 되기도 하고 아시리아도 하고 나무로 나타나고 에덴에 있는 나무인데 서서히 스스로 교만한 마귀로 나타났어요.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는 거죠. 성경에서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애곡하게 하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기품을 덮으며 내가 거기에 하수들을 억제시키고 큰 물들로 머무르게 하였느니라. 내가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였고 들의 모든 나무로 그를 위하여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품이 나와요. 기품. 여러분 기품하면 the deep. 기품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창세기 1장. 딥. 그러니까 우리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죠. 첫째 하늘은 어디예요? 대기권. 공기가 있고 새가 날고 구름이 날아다니는 이런 대기권.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뭐예요? 우주. 셋째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낙원을 얘기하는 거죠. 셋째 하늘. 자, 그런데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거대한 물층이 있다고 그랬죠? 태평양에 약 30억 배나 되는 그러한 거대한 물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욥기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3,500년에서 700년 사이에 벌써 성경에서는 이거 다 그것을 말씀했죠. 거대한 물층. 노아의 홍수 때 이 물이 쏟아졌죠. 또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우주를 이 물로 심판하실 때 그 물이 쏟아진 거예요. 자, 그런데 과학에서는 말이죠. 과학은 성경보다 수천 년 뒤지잖아요. 그것을 과학에서 이제 만환경으로 발견을 했다. 1992년 미국의 허블 만환경에서 관찰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물층이 우주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보다도 훨씬 더 정확해요. 과학은 어때? 과학은 성경에서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과거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랬을 때 둥글다고 하는 사람 다 잡아 죽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구가 둥글더라고 얘기죠. 지금도 그런데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우주선 타고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보면 둥그렇게 다 보이는데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아니 그거 사진이 아니라 그거 다 조작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게 없어요. 항상 이상한 교리를 내가지고 사람들을, 근데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무식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걸 주장하거나 아니면 뭐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 게 뭐예요? 성경은 둥글다고 나오죠. 지구가 둥글다고 나오는 거예요. 정동수는 평평하다고 얘기해. 그러다가 또 뭐 바꾼 것 같아 최근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와 같이 과학은 거짓말이다 그렇죠. 왜냐? 현재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그걸 믿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러면 그전 학설은 거짓말이 된다 그 얘기죠. 왜? 점점 발전한다고 하니까. 과거 학설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좋은 것을 발견해야 한 단계지, 그걸 거짓말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이상하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꼭 마귀가 하는 소리들이 그래요. 마귀가 하는 소리. 그게 진리냐 아니냐 이걸 묻는 데 있어서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주님께 기도 드릴 때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사람이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할 때도 그 주제에 대해서 대화할 때는 그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하다가 그거 얘기하다 하면 이게 그 다른 걸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거를 그 문제가 그 쭉 말이죠. 우리가 대화할 때 어때? 오늘 우리가 복음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복음하고 연계되는 것으로 사람은 듣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많이 돼요. 사람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딱 얘기하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과학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에요. 왜? 인간이 잘난 척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발상에서 나오는 거는 나중에 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편리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컴퓨터도 있고 인터넷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뭐가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다 엉켜버리면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만든 작품들이에요. 원래 하나님 거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혼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사라져버린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 아니, 죽으면 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혼들, 우리의 몸이라든지 무슨 혼 이런 것들은 다 그 다른 걸로 변화돼 갔다가 나중에 다시 되든지 아니면 그냥 다른 걸로 변질되는 경우는 있어도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이런 그 종이를 말이죠. 태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재로 돼서 재가 돼가지고 그냥 땅에 부스러기가 돼서 떨어져 버리거나 또 연기가 일부 거기 있는 그러한 습기들은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이래가지고 변질돼 버린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어디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위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덴의 나무들이 초자연적인 특성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구렁이 있는데 구렁에 그의 천사들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어때요? 지하에 보면 지옥이 있죠. 지옥. 불타는 지옥들. 불이 막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지하 낙원이 있죠. 낙원. 지하에도 낙원이 있죠. 근데 현재는 비어 있죠.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지하 낙원에 있었어요. 그 지옥과 낙원 사이에 뭐가 있다?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다. 왜 끝이 없냐? 지구가 둥그니까 둥그렇게 이렇게 따라서 구렁이 있기 때문에 돌아도 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유다 이스카리아의 영이 들어가 있단 말씀이죠. 그 다음에 지옥 한 군데에는 어둠의 감옥이 있는데 거기에는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 갇혀있는 타타우루스라는 감옥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하 세계에도 지하 세계에도 여러 그런 것들이 있다. 그냥 단순간에 여러분 지하가 지구 가운데가 꽉 차 있나요? 아니죠. 비어 있는 데도 있고 다 그렇죠. 용암 불덩어리도 있고 허공 공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이 다 자기들 나름대로 지질 조사를 해서 다 발견해낸 건데 성경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땅속에서 불이 이글이글 타나? 근데 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표면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오는 게 화산이 아닙니까?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일본도 수시로 화산이 폭발하고 남미 세계 곳곳에 화산이 폭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린랜드라든지 무슨 이런데 칠레 같은데 계속해서 화산이 폭발 안에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소 생각할 때 지구 땅덩어리 밑에 불이 있다 그러면 잘 몰라. 근데 화산이 하나님께서 폭발하는 걸 보여줘도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화산이 폭발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그 안에 불덩어리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입을 벌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모른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지옥은 한없이 확장되고 사람들을 맞이해 한없이 입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옥은 가득 차지 않아요. 혼이 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이 거기 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마귀가 지옥에 이와 같이 마귀가 구렁에 던져질 때 민족들이 진동하였다고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모든 나무들은 초자연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죠. 이 존재들은 마귀를 닮아서 어떤 우상을 만들어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어때요? 마귀들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많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두 군데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여기 와서 경배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러면 마리아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달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이에요. 그것은 누가 만들었나요? 사람이 만든 것이죠. 이 에덴의 모든 나무들을 만들어낸 그 마귀 닮은 하나님은 나무로 만든 최초의 우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옥에 떨어질 때 에덴의 나무들, 그냥 마귀가 보세요. 지금 지옥에 가 있는 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큰 백보자 심판에서 던져버리죠. 그랬을 때,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 있는데, 마귀가 와버리면 거기 있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약 환자들이 마약이 떨어지면 어떻게? 막 소리 떨리고 막 미칠 듯이 괴로워하고 막 그런데 마약 주사를 다시 맞으면 싹 하는 식으로 그들이 지옥에 가 있으면서 지옥의 그 대장이 딱 나타나면 너무나 위로를 받는다. 그 녀석들이. 지옥에 가 있는 존재들이.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16절에 땅의 아랫부분들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에덴의 나무, 즉 악한 초인적인 그러한 존재들이 그를 보자 위로를 받고서 환호성을 지르며 덤벼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떨어지는 소리에 민족들이 진동을 하였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민족들이 진동을 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여러 가지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당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예언하시면서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비참하게 되는 상황을 구약 성경 곳곳에서 선지서에서 특히나 말씀하고 계죠.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를 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른 나라들, 막강한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뭐 바빌론이나 아시리아, 이집트나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멸망하면서 하는 과정 속에서 뭐 투르나 이런 나라들,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비참하게 돼버린다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에스겔을 쫙 읽으시면 이게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가, 움직이시는가, 그리고 잘 주님을 신뢰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잘 믿는 그러한 국가와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어떠한 그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는지 하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읽으시면, 마음속에 담고 그대로 믿으시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아니까 내가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기고 또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 길로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자연히 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많은 시간 동안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고 그 다음에 무슨 사도도 보내고 또 성경도 기록해서 보내고 이래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지금까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지금 하나님 말씀 믿으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텐데 매일 이스라엘은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이유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는 하지만 전쟁이 안 끝나. 끝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건립했잖아요. 그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대환란 때까지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거기는 한 번 전쟁이 없었던 날이 없어요. 거기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길로 갔다가 또 하나님께서 징계 줘가지고 하면 다시 들어왔다가 또 가다가 또 다른 길로 가면 또 선지자 보내서 또 툴에 쳐가지고 수만 명, 수백만, 수천 명 죽고 또 살려달라고 그러면 또 돌아왔다가 또 가면 또 그러고 그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너희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절대로 그러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신뢰하고 가면 편안하게 갈 수 있다. 왜 괜히 마귀의 꼬임에 의해서 옆으로 갔다가 또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과거 역사를 생각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마음속에 담게 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